분들 한번 보시면서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우려되는 시간이에요. 이제 식사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불렀는데 이제 몸이 노곤해지기 시작하면서 눈꺼풀이 무거울 시간인데 하필 제가 또 선택한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골로 세버리면 안 됩니다. 꽉 정신 붙잡고 말씀 들으셔야 오늘 말씀이 남을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사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예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큰 지진이 2번이나 나가지고 그 지역 자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그 옆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하고 또 시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요 두 지역은 굉장히 부한 동네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편지 보낼 때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가 굉장히 부한 교회인데 부한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적은 인원이지만 적은 능력이었지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애썼던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제가 평택중앙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좀 이 교회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청년들이 수시로 교회를 와요. 요즘 그런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학생부 애들이 토요일 날 집회를 안 가요. 아니 애들이 PC방을 안 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한 교회인데 수요일 날 추리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청년들이요 집회를 안 가요. 끝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추리 완성할 때까지 1시간 반 동안 막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추리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거 참 이상한 교회다. 왜냐면 다른 교회 같으면 그만하면 안 되나요?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것이 요즘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평택중앙교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상한 교회. 네, 긍정적으로 이상한 교회예요. 자,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이상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묶인 겁니다. 자, 우리 골로새 교회의 이제 이 내용을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떠한 사람이었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지금은 어떠한 형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디모데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하는데, 자 2절 말씀 보시면 자 골로새에 있는 자 누구들요? 성도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요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기오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한 그리고 정결한 구별된 이라고 한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떠한 분들이라고요? 거룩한 분들이고 정결한 분들이고 구별된 분들이라고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이십니다. 자 성도가 어떤 분들이라고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그렇게 안 보셨죠?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분들로 안 보셨죠? 자 이번에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분을 제가 미처 몰라 뵀습니다. 자 보세요. 이러한 성도들
골로새 교회가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형편인지를 말씀드렸죠. 근데 보세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실한. 이 신실한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함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골로새 교회가요, 형편이 어려워요.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요, 떠나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조건들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분들 그래요. 예수 믿었더니 뭐 변화되는 게 없던데,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잘 된다며, 아무것도 잘 되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 여러분, 환경은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도 환경으로 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똑같은 환경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그게 거기에서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이런 격려의 편지를 받고 있고, 또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노라. 그럼 주의 종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감사가 나오는 성도는 정말 복된 거예요. 성도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저도 청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청년들 얼굴을, 이름을 지금 다 기억 못하지만 얼굴을 제 눈에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겠노라고 약속을 했고, 새벽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평택중앙교회 청년들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 청년들이 토요일 날부터 나와서 주일 날까지 찬양과 섬김과 봉사를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좀 짜증을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청년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표정,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평택중앙교회가요, 복이 종합 선물 세트로 있는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 여러분들 다니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뭘 감사했는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뭘 감사했는가 보았더니요, 자, 첫 번째 4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럼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성도들 가운데 자기 믿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믿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의 결정과 아니면 교회가 나아가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 내 생각은 다른데, 나는 그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해서? 합력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요, 합력하게 되어 있어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중앙교회에 있는 이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은 합력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고 이 지역의 성시화를 이루어가고 또한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미요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들었대요. 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이제 보시면,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어서 45절. 자, 교회가요 사랑하는데 이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라도 그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인데,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들었다. 너희도 어려우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양식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교회 믿음과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대요. 이게 무슨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 제가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또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은요 대부분 헬라어로 아가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게, 이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으로 나를 채워서 그 채워진 사랑을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사랑이 뭐냐면 그냥 뭐 잘 챙겨주면, 그리고 뭐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면 그 정도의 사랑을 사랑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보다 더 높고 더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사랑하려면 먼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먼저 뭘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정지 상태인 거죠? 자, 성도를 사랑하려면 제가 뭐부터 채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채우시라고요. 내 감정으로 사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10개를 주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적어도 몇 개? 몇 개요? 몇 개라고 하셨어요? 2개? 20개요?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우린 10개 주면 적어도 그렇죠? 5개 정도는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내가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그 사랑은 사랑을 들이신 분이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요.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택중앙교회의 그 사랑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하면 할수록 메말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면 할수록 풍성해집니다. 우리 평택중앙교회는 이 아가피아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자, 그 믿음과 사랑을 들었는데 그게 5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관점을 가지고 이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보자면 물질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어서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어렵고 힘든 형편이었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하늘의 소망을 쌓았어요. 구제하고 도와주고 선교하는 일 가운데 내 주머니에 채우려고 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머니를 비워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이 믿음과 사랑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곧 이 소망 또한 어디를 근거로 한 소망이냐? 보세요. 말씀 보니까 본문의 말씀 5절. 자,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뭘 들었다고요? 복음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들음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보셔요. 자,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뭘로 받지 않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았더니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넬게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이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아, 오늘 육동준 부목사가 설교하는구나, 어디 잘하나 한번 보자. 오늘 뭐 첫날 섰는데 한번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거 지금 누구의 말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그분은 오늘 집에 가셨네요.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그 들은 여러분 자신과 더불어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에넬게오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데 그 받는 적극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이 항상 내 말씀, 그것이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진리,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러므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뭐가요? 자체가 죽은 거예요.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귀로만 듣는 거, 그냥 세상의 어떤 좋은 말, 뭐 격언,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하는 것, 믿음과 사랑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교회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6절 말씀 볼게요.
6절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들었더니 그 복음이 뭘 맺기 시작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열매가 맺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한다고요? 자란다고요. 자란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 복음을 들었더니 그걸 듣고 깨달았더니 은혜를 깨달았더니 열매가 삶의 현장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열매가 점점 자라간답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대한 거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먼저. 자, 시작.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고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을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또한 자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복음에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니, 똑같은 믿음 같은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걸 한글 성경으로 볼 때 절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원어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다 이렇게 필기를 좀 하세요. 필기를 하세요. 첫 번째 믿음이 자,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크 피스테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크 피스테오스. 이게 뭐냐면요, 소유격 믿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소유격 믿음, 에크 피스테오스. 두 번째, 이 소유격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두 번째 믿음은 에이스 피스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요, 목적격 믿음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내 안에 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하나님의 뜻, 계획하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주저앉아서 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 데니까, 천국 간다니까 하고 주저앉을 수가 없는 게 사실 복음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이제 나는 주의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으로요? 목적격 믿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자라가게 하고 그렇게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복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소유격 믿음, 그 믿음으로 목적격 믿음,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온 천하에서도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라는도다. 왜 자라는지 이해가 되시죠? 복음은 첫 번째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뜻하심이 나타나서, 자, 어떤 믿음에서? 소유격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목적적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하시는데, 자, 구체적으로 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2024년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어서 내가 2024년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어때요? 열매가 좀 풍성하신가요? 아유, 목사님, 제 열매를 가져가려면요 한 트럭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저는요 싱싱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가지 참고를 해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저가 열매를 어떻게 맺는데요? 많이 맺는데, 많이 맺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뭔가 교회에서 뭔가 많은 성과를 내고 싶어 해요. 결과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일에 집중합니다. 근데 막상 해보고 나면 열매가 별로 없어. 내가 뭘 놓친 거예요? 오히려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더 깊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고 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라게 한다라고 우리 했죠. 참 이게 성경 말씀을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자라게 하는 거 고린도전서 3장 우리 6절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자라게 하는 거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자,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위대한 사역자 바울도요, 내가 너희들 자라게 할 수 없어. 나는 그저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 물을 주었을 뿐이지,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러면 열매 맺고 자라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열매가 맺혀지고 뿐만 아니라 자라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근본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이러한 비밀들, 요한복음의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저들의 믿음이 열매를 맺고 자라는 그 모습에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본문의 말씀 7절 보시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세요. 자,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자 어떤 일꾼이요? 자, 신실한, 우리 아까 1절 2절에서 살펴봤죠. 신실한 피스토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의 연약함을 알고도, 취약함도 알고도 그 가운데 복음으로써 교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작은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골로새 교회가 별로 주목할 거 없는데 그 교회가 능력이 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택중앙교회의 모습을요, 제가 중국에서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로 VPN을 설치해서 살펴봤어요. 은혜가 돼요. 찬양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뭐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 집중하는 것도 너무 집중 잘하시고 아멘도 막 잘하시고,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담임 목사님의 관점과 저의 관점이
좀 제가 담임 목사님 관점을 좀 이렇게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유튜브를 하면 이 앞에서부터 쫙 이렇게 비쳐요. 비치는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 좋은데 앞에서부터 좀 이렇게 앉으시면 이 화면이 쫙 나갈 때 저 뒤에까지 안 비춰도요, 이 교회 꽉 차는 교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지금 보면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 자리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내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는 누구에도 양보 못해. 이 자리 뺏기면 시험 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열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어디 자리로? 앞자리로 오세요. 앞자리로. 여러분, 내가 앞자리에 한번 앉는 것만으로도 유튜브에 비춰진 교회 모습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교육자들은 뒤에서 이제 살펴야 되고 뭐 필요할 때마다 뒤에서 챙겨야 되니까 교육자들이 아니신 분들은 좀 앞쪽으로 좀 나오세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도전이신가요? 자, 뭐 농담이고요. 앞으로 나오시면 은혜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평택중앙교회가 유튜브에 비춰서 전국이잖아요. 한국 전체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 나가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벌써부터 이게 꽉 차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러고 안 앉으시면 어떻게 될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의 헌신이 있어서 이 교회가 점점 지역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8절 보세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사랑을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바울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희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로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십시일반 내서 오늘 주일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다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사랑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가지고 이 평택,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교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이냐. 어떻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도 자랑할 것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입술로 오히려 알리지 않아야 될 것, 누군가의 실수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 또 이런 것들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자랑거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평택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 바로 이 복음에는 아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 계획하심이 있는데, 자, 어떤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소유권 믿음에서 목적적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열매 맺으시고 자라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찬양곡을 굉장히 고심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찬양 인도하신 우리 신집사님이 마지막 곡을 제가 하려고 했던 이 곡을 고르신 거예요.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세요. 네. 참 놀라운 교회, 이상한 교회예요. 이상한 교회예요. 자, 우리 여러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요, 예수님 만난 겁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좋은 환경의 교회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구나.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 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받고 열매 맺고 또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과 찬양하신 후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